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포로기가 그 역사적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게 살던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기도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라는 이 외침은 포로기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조들 즉 출애굽 때의 모세와 조상들에게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그 앞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위엄과 권능을 초대하고 있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또 욥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기의 그 마지막에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같이 마치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뛰어드는 그 부모처럼 그 온 정성을 다하여 맹렬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예된 것, 우리가 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6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찾아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행적, 과거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셨으면, 우리로 이런 신앙의 유산을 갖게 하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찾아오심과 기적들이 헛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며 책임입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다그치듯이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왜 십자가로 했을까 하는 것과 이 반복되는 인류의 이 파행들, 실패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어떤 뜻을 가질까? 게다가 잘 믿고 소위 헌신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 신앙 인생을 버티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위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지금 그 보상이 확인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한국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성경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기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그다음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아주 패역한 그런 세대가 되자 기원전 600년경에 당시 고대 근동의 열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중요한 선지자가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바벨론에 내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전 국민이 사로잡혀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의문점은,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임재와 영광으로 약속하셨던 성전이 파괴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한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분열된 그 두 왕국 중 북왕조는 잘려나간 10지파가 그때마다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변란들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지지만, 남왕국 유다는 쭉 다윗 왕가에서 적통으로 그 자손들이 이제 왕위를 잇거든요. 그러니 그 시편 132편 같은 곳에 나오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로
설마 설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설마를 깨셨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대표적인 경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지 성전 아니다. 이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그런 애끓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저런 게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 하나님을 뭘로 보냐. 이렇게 반발했던 당시 지도자들이었고 국민들이었는데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이게 뭔가?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맞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은 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약속, 이 성경, 우리가 들었던 모든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죠. 그게 뭘까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샘, 그리고 그 가나안 입성 이후에 사사기 내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늘 선조들에 의해서 유산으로 이어졌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내 당대에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유다에게는 하나의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진정 일하신다면 이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신라 같은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본적인 이해와 이 바벨론 포로기의 현실과 같이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현실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재난이, 파멸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어나는 이것이 현실이고 그럴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현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 우리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하나님이 몰라서 외면해서 벌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신자들의 신앙 이해이고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 모두가 겪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걸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욥의 중간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겪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믿는 겁니까? 지금 현실이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대로 절망으로, 비극으로,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만은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겪는 이 현실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유다가 하는 고백이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든 개입하셔서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 하나와, 이 현실 자체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전입니다 라는 둘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걸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믿는 이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오늘 64장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만은 현실적 이해입니다. 이 현실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며, 이건 무슨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유다 백성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할, 보상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뒤에 65장과 66장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긴 답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의 기도가 옳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해야 되고, 너희에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나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고 너희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것이 이제 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짜다. 말로는 글로는 그럴듯하게 사람 잘 속이지만 따지고 보면 당신은 사기꾼이었다. 당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해 먹은 한낱 장사치에 불과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하냐? 권능과 기적과 왜 보상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신의 영광의 어떤 한 조각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잘도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하는 답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원로 목사에게 도전을 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나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십자가에다 담았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생 속에서 그 영광을 시간과 공간 속에 담아내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일하심이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감췄다. 질그릇 생각해봐라.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보배가 보이고 흘러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금칠을 하고 있거나 보석이 박힌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배를 안고 있을 뿐이다. 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는 것, 오늘 우리 이사야 64장에서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이라는 이 얘기는 다만 겉모습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삶입니다. 보석 같은 삶이 아니고 영웅적인 인생이 아니고 무슨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깨지고 보잘것없고 멸시당하고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조건 속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예수에게서 그리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존에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되심을 담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좀 하나님이신 책임을 지십시오. 이게 뭡니까? 나는 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서 잘 살아라. 너희가 지기 싫어하는 짐, 거기에 내가 보물을 담았다. 그 짐을 지고 가라. 나눠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희가 지고 가는 그 짐 속에 그 십자가에 내가 담는다.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변심을 하겠느냐? 누가 내 권능을 가로막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각각의 경우가 다 특별하고 각각이 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담으시겠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되며 임재가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견디셔야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영광이며 책임이며 현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현실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결정적인 시험들이 있죠. 사는 게 뭐 이래? 그것이죠. 힘들 일은 끝이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몸도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세가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일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입 다물고 네 일을 잘해라.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신자처럼 살아봅시다. 우리 생애의 중요성,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각각의 경우에 그 특별한 그런 것들을 나의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정말 잘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십자가를 내던지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겠습니다. 서로 편들고 우리 교우들끼리 만나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도 그깟 것과 상관없이 능히 믿음의 격려와 희망과 새로운 힘이 쌓여서 올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간증과 기적을 나누게 하시며 예수 믿는 기쁨과 명예를 살아내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